말씀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치스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다윗이 그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전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오늘 이 전쟁의 양상을 잘 보시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왜 안 싸우고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나? 그리고 왜 말로만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 군대를 모았으면 싸워야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지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산과 계곡, 높은 고지대에 살고 블레셋 사람들은 평야와 해안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다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간쯤에서 만나서 전쟁을 하는 게 보통의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치기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해 이제 뭐 군사나 이제 무기가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어 사실 언덕이랑 계곡이 있으면은 그걸 넘어서 치기에는 본인들에게 위험 부담이 큰 겁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고지대와 저지대가 있으면은 이 고지대가 사실은 대부분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형적 차이 때문에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의문을 품으시더라고요. 왜 전쟁은 안 하고 말싸움만 하는가? 그런 지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지형적인 차이 때문에 말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은 블레셋이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이제 그 사울이 왕 된 다음에 블레셋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봤지만 블레셋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스릴 때도 아니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완전히 통치를 시작해서 에벤에셀 외치기 이전의 전투나 아니면은 이제 엘리와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살아있을 때 그때 전쟁을 보면은 블레셋이 밀고 들어옵니다. 나중에 다윗 때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2번이나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전력이 월등할 때,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할 때는 쳐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간에 대치만 하고 있다는 것은 블레셋도 지금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하면 이길 자신은 있죠. 근데 당장 먼저 치기에는 뭔가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대치를 하냐면은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으라. 이 골짜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쉽게 싸움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이 골리앗을 향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골리앗이 신장이 6규빗 한 뼘이요. 이걸 이제 현대로 계산하면 2m 97, 거의 키가 3m입니다.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머리엔 노트북을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이 어린 갑이라는 거는 혹시나 사극 좋아하시면은 이렇게 나라들마다 갑옷이 막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린 갑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아마 이 어린 갑이랑 또 우리나라 표현입니다. 어린 갑은 이렇게 그냥 판판한 이렇게 갑옷이 아니라 이게 비늘처럼 이렇게 그런 것을 어린 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입었고요. 또 의미가 있겠죠. 어린 갑. 블레셋에게 이 어린 물론 이 갑옷으로도 효용이 좋습니다. 움직이기 편하고요. 방어력도 좋고요. 근데 어린 갑이라는 거는요. 블레셋의 신 다곤이 무슨 형상이죠? 물고기 형상이지 않습니까? 다곤은 물고기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갑옷의 성능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5,000세겔이면은 어느 정도냐면 57kg, 거의 60kg에 육박한 갑옷을 가지고 있고요. 창이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날만 여러분 한 7kg 정도 되는 창 전체가 아니고요. 날만 7kg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있고 키도 크고요.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누가 봐도 싸움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겁니다. 그냥 키만 크고 운동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인증.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 키가 180이 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쪽 학교 애들이랑 농구 시합을 하러 딱 갔는데 그 친구 운동장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랑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농구부에 제일 키 큰 애가 한 163, 4 이랬거든요. 180 넘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쟤들한테 상대가 될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걔는 농구부도 아니고 그냥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희 그거 보고 쟤랑 붙어서 농구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게 키가 엄청 컸는데 그게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키만 크고 운동을 못 합니다. 나중에 중학교 때 같은 학교로 배정받고 같은 반이 됐는데 보니까 윗몸이 이렇게 1분 동안 10개를 못 하더라고요. 키만 큰 거인증 비슷한 병에 걸린 친구였습니다. 키만 큰 골리앗이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죠. 지금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요. 단순히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골리앗의 평가는 뭐냐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합니다. 싸움을 이끄는 자, 압도적으로 적을 무찌르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말로 그냥 응원하고 이렇게 사기를 올려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보면은 골리앗을 보고 음매기주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아군들은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우와, 저렇게 큰 장수 골리앗이 우리와 함께한다, 막 사기가 올라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한면으로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마치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랍사게가 말로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은 블레셋이 이제 진영을 갖추고 나서 실제로 안 쳐들어오고 말로만 싸우고요. 특별히 골리앗이 엄청 큰 키에, 물론 싸움을 잘하기도 잘했겠죠. 근데 골리앗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 그냥 말로 성질의 사기를 꺾고 그 키와 용모로 아군의 사기를 올려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싸워보면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골리앗의 싸움 실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두려워서 숨고 도망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지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루에 2번씩 골리앗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대치가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왔는데 그날도 골리앗이랑 싸워보지도 않고 골리앗이 나오자마자 피하고 도망갔다는 거죠. 블레셋은 한 번도 골리앗을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말만 듣고 용모만 본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 이 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말하십니다.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죠. 딱 그 말씀 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보죠? 골리앗의 키와 용모를 봅니다. 키와 용모가 뭐냐면은, 그 블레셋의 키와 용모를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보다 크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골리앗의 키를 더 크게 본다는 거죠. 참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고 미련한 겁니다. 물론 실제로 3m나 되는 사람이 와서 싸우자 이러면 무섭긴 무섭겠죠. 근데 누구 하나 어떤 사람도 싸우려고 노력해 본 사람, 시도해 본 사람도 없고요. 다들 도망하기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용모를 보고요. 그런데 반대로 소년 다윗은 어떻죠? 그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보시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저 골리앗이랑 싸워서 한몫 단단히 잡아봐야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대체 왜 아무도 안 싸웁니까? 왕이 싸우면 준다고 안 했습니까? 왕이 싸우자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저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듣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봅니다. 근데 다윗은 분노하는 거죠.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이방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도다. 오히려 분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말을 듣고 분노하고 싸우려 한다는 거죠. 본격적인 싸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의 차이일까? 이걸 히브리서식의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대로 표현해 보자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환경에 처했지만 어떤 이들은 도망가고 어떤 이들은 맞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듣고 같은 것을 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새벽 예배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각오하고 결단하며 기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블레셋의 키와 용모를 보고 그 말을 듣고 어떤 이는 두려워하며 어떤 이들은 분노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실체 없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두려워 숨는 자들, 하나님을 모욕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